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졌습니다.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마귀에게는 천하 없어도 굴복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유혹받아서도 안 되고요. 마귀가 아무리 큰 권세로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해서 안 되고 마귀의 이용물이 되거나 또 마귀의 수종자가 되거나 또 마귀를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다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무슨 병법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이기기가 어렵다. 백전백패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적을 모르고 나를 몰라도 만났더니 나보다 약하다. 그럼 이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는 마귀의 전술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마귀의 전술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알아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알아도. 마귀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그런데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쉬운가? 그렇게 되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모른다고 하면 마귀의 전술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번번이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전술인데
마귀의 전술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압축을 시키면 마귀의 전술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막 압축을 시키면 이런 종류를 압축시키고 저런 종류를 압축시키면 두 가지 마귀의 전술로 이제 종결을 지을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의심입니다. 마귀의 전술 의심.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이 생겨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지게 만들고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술의 하나입니다. 이제 진리적인 면입니다. 진리적인 면에서 말씀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마귀의 전술로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바른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하는 그 전술의 일선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의심이라고 하는 요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의 전술 의심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안다고 하면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죠. 무엇입니까? 마귀는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이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확신이죠. 하나님께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약속에 대한 확신, 믿음의 결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 정말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마귀를 물리칩니다. 근데 의심 속에 있을 때에는 마귀를 결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확신해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또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해야 되고 나도 죽기를 각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확신으로부터 믿음의 승리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실패는 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의심은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가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으십시다. 그 진리에 대한 것이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마귀의 전술이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마귀의 전술, 우리가 신앙의 실패자가 되게 만드는 전술이 무엇인가 하면 불만입니다. 불만.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사람에 대해서도 불만, 음식에 대해서도 불만, 돈에 대해서도 불만, 건강에 대해서도 불만,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다양한 현실들을 만나면서 불만을 갖게 만든, 만족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불만입니다. 나쁜 것이 나타나야만 불만이 아니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그 자체가 불만입니다.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것은 불만입니다. 100% 예를 들어서 100% 만족을 해야 되는데 95% 만족을 하고 5%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까지는 불만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 불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는 만족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할 만큼 아주 뛰어난 수준의 불만입니다. 근데 매사의 불만.
그 불만을 통해서 마귀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을 하게 만들고 우리의 입술로 불평을 하게 만들고 그로 통해서 원망이 쏟아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술이라.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김치 한 가지만 놓고 밥을 먹어도 만족. 이해가 되십니까? 간장 한 가지만 놓고도 만족. 저도 오늘 아침에 밥을 먹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망설이다가 어제 저녁도 제가 그랬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스무리하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간장에 밥을 비벼 먹었거든요. 김에 싸서. 어제도 간장에 밥을 비벼서 김을 싸 먹는 게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그걸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기필코 간장에 밥을 비벼서 김에 싸 먹고야 말리라. 아주 강하게 다짐을 해서 결국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가 간장 하나만 놓고 밥을 먹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소금 하나를 놓고 밥을 먹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만족이 되어야 감사가 되지, 만족이 되지 않으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금 하나를 놓고 밥을 먹는데 그게 무슨 만족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그 사람은 만족하다. 제가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믿음의 일에 이것을 예로 들어서 될 일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입니다.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옛날에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있었죠. 헬라 제국을 건설한 그런 왕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찾아갔어요. 거지처럼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서 있겠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서 있는데 그 대왕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 그럽니까? 조금 비켜주실래요? 햇빛이 안 비칩니다. 지금 당신이 내게 비치던 햇빛을 맞고 있습니다. 그 빛이 내게 비쳐서 내가 따뜻하게 있는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현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현실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현실인데, 그런데 마귀는 그 현실 속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요, 없는 한 가지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 불만을 합니다. 돈이 많은데 건강치 못해서 불만하고,
건강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불만하게 하고, 돈도 건강도 있는데 권세가 없다고 불만하게 하고, 돈도 건강도 권세도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불만하게 하고, 돈도 권세도 명예도 있는데 건강도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대우해 주지 않는다고 또 불만하고. 우리는 감사할 것이 지천에 널려 있어도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감사할 수 없는 것에 눈이 쉽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타락한 인생의 심리입니다.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소원. 얘야 기뻐해. 저는 이것은 꼭 써먹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학생들 졸업을 할 때 중국말로 몇 마디를 떠들고 마지막에 야오창창 시러 그것을 이제 했습니다. 그거 제일 쉬운 중국어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거든요. 야오창창 시러.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얼굴이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몽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고요.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불만스러우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요. 불만스러우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족하다고 느낄 때, 정말 나는 만족하다. 배가 고프면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배가 막 고프다가 맛있는 걸 다 먹어서 배가 든든해지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싹 나요.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기쁨이 나오거든요. 그 만족을 느끼는 거. 내게 주신 현실은, 내가 만난 이 현실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물하신 현실이오니 이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가 이 현실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라고요? 원망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불평해라. 그러시지 않잖아요. 시험을 만나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현실을 주셨는데 그 현실에 기뻐할 것이 보이지 않고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사건을 하나 예로 든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건 기쁨이 아니잖아요.
일단 몸이 고통스럽고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았다면 하나님께 뭐 할 말이 없겠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으니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 살아있는 게 맞아요? 원망할 하나님께 뭐 하나님이 믿어지는 현실입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도 뭐 감사할 게 없고요. 자기 자신도 너무나 억울하고요. 몸도 너무나도 아프고, 신세가 너무나도 처량하고 비관적이고, 근데 그건 무슨 기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니라.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것이죠. 근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응?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말이야 어떻게 했는데,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만 불평이 쏟아지고 원망이 쏟아집니다.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의심을 버리고 확신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불만을 버리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부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이래저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물이 없다고 하면 물을 허락하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양식을 허락하시고, 고기가 없다고 하면 고기를 허락하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양심이 좀 있으면 회개를 하고, 또 믿음이 좀 있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원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정말 원망을 잘하는군요. 나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 번 다시 배반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을 변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찬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조그만한 현실 앞에서도 무너지고 원망하는 것을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약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혹독한 시련을 만나든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다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하게 합니다. 야, 정말 좋더라. 그렇게 좋은 땅이 있는 줄 몰랐다. 굉장하더라. 소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잠깐요.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사는데 엄청나게 거인입니다. 올라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자식들 다 죽습니다.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가 올라가면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얻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올라가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니들도 안 봤어? 안악자손 얼마나 큰지? 올라가면 다 죽어. 무엇을 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만, 그러면서 그 좋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지만, 그 좋은 땅을 보고 와서도요, 원망할 한 건을 찾은 겁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 원망거리. 그들만 없으면 되는데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 그게 불만인 겁니다. 그 불만이 불평으로 변하고 악평으로 변하고 원망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원망하는 이들을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을 것이다. 다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내가 약속한 그 땅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어리다고 군대의 수에 계수되지 않았던 너희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을 밟을 자가 없을 것이다. 광야에서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주신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현실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무엇을 기뻐해야 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 현실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원망하다가 멸망을 하였는데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들에 대해서도 형제들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성도들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원망하지 맙시다. 야고보서 5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성도들이 나를 속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속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나이가 어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성도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어쨌든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나는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나이가 많아도 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식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 성도들하고 목사가 싸우면 아버지가 자식들하고 싸우는 꼴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가자. 제가 그러면 100% 다 참겠습니까? 저도 돌 때가 있거든요. 그럼 돌아서 화를 냈다. 그러니까 괜찮다. 참고 참았지만 결국은 뚜껑이 열려서 화를 냈다. 그러니까 괜찮다. 왜? 화를 낼 만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화를 냈으니까. 승리겠습니까? 패전입니다. 그것도 패전이라는 거예요.
99번을 99번을 참다가 마지막 100번째 터졌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99번을 인내를 했으니까요. 근데 100번째 터졌으면 그게 결국 패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과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 심판을 면한다. 경건한 사람은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유다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레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주님의 정죄를 받을, 심판을 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원망하는, 불만을 토하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불만을 가지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불평을 가지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만나게 하신 현실인 줄 믿습니다. 하오니 모든 현실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마귀에게 무릎 꿇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의 전술에 휘말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가 우리 속에 불만해. 불평해. 아, 그걸 참냐? 그 참으면 야, 그냥 확 쏟아버려.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불만을 참고 불평을 참고 자꾸 참으면요 병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참으면 병이 돼요. 근데 불만을 하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참는 것인데, 자, 우리가 참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이 무엇으로 바뀌는?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자, 기쁨과 감사에서는 스트레스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이지 않습니다. 건강해집니다. 불만을 참는데 건강해집니다. 불평을 참는데 건강해집니다. 억울함을 참는데 건강해집니다. 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룸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해지는 이 비결이 우리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만족하는. 왜? 만족을 해야 무엇을 한다고요? 기뻐하고 감사한다.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만족하지 않는데 기뻐하는 것은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럼 미친 듯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이 현실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 밥을 먹게 하시는구나. 제가 이 말을 하면 찔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콩밥을 싫어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계속 콩을 넣어서 해주거든요. 아, 나는 콩밥 먹기 싫다고. 나는 하얀 쌀밥 먹고 싶다. 그 밥을 펄 때 콩을 막 덜어내고 콩을 막 이리저리 밀어내고 쌀만 퍼가지고 그래도 콩이 한 알 두 알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집사람이 밥을 퍼줄 때는 콩을 듬뿍 퍼주거든요. 아, 내가 콩 싫어하는데. 아, 건강해졌습니다. 아, 건강이고 뭐고 나는 콩밥 싫다고. 이런 것도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만족을 못하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모든 현실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믿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현실에서 불만하지 않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이오니 여기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로 인하여 더 감사할 것이, 기뻐할 것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힘쓰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